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달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건한 믿음으로 익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는 9월이 되어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의 귀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익혀가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도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온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희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9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믿음은 경건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건한 삶보다는 재미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화려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세상에서 뒤떨어진 사람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은 어느 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 철두철미한 단식입니다. 그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연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연단과 훈련의 산물인 것입니다. 인격과 신앙과 경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큰 인물들을 보면 다 그런 고난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연단을 받게 되면 무엇이나 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에는 무광 도자기가 있고 광택나는 도자기가 있습니다. 무광 도자기는 불가마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광택나는 도가니는 불가마니 속에 들어가서 수천 도의 불에 연단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나의 미성숙한 모습과 거친 나의 성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의 미성숙한 자세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성숙해지고 광택이 납니다. 오늘도 성격과 행동과 처세와 말과 삶이 아주 어설프거나 모난 행동을 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열매가 미성숙하면 푼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떫은 냄새가 나듯이 사람도 덜 익으면 그 모습에서 모난 행동이 나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푹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너는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십니다. 신앙인은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곧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푹 익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따뜻함이고 부드러움이고 사랑이고 관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으나 용서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따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책망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에 공의와 복과 심판이 다 묻혀 버립니다. 그 마음을 닮는 생활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 연단만 받으면 누구나 경건하게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곁에서 40일 동안 2번씩이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면 경건이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타락한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순간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비를 내던져 박살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리 흥분해도 그렇지. 그 돌이 무슨 돌인데 그것을 던져 박살을 내놓습니까? 베드로도 도마도 유다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실수를 범합니다. 바울은 3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곳은 낙원이고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완성된 경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모난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갈등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문제는 기본의 마음 바탕입니다. 인격의 바탕입니다. 온화한 심적 바탕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으로 인격과 마음 바탕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여 회심을 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후 빌레몬이 성자가 되었고 바울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를 찾아가 그의 얼굴만 보아도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인격에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경건한 삶의 열매는 마음의 성결로 나타납니다. 성결은 마음의 따뜻함을 품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결한 삶이 만들어지고 그 삶이 성령과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성령과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이 유지되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은 먼저 내 마음에 따뜻함과 온화함과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결의 열매는 이렇게 마음에 맺힙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화가 자리를 잡으면 되는 일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스스로가 휘말리게 되고 아주 무서운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결한 삶의 두 번째 열매는 원만한 관계의 열매입니다. 이 성결한 삶은 삶에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친구가 됩니다.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조화력을 발휘하고 평화를 이룹니다. 오늘은 불화를 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한 삶의 세 번째 열매는 경건한 언어의 열매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결하고 성숙해지면 아주 뚜렷하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말의 변화이고 언어의 성결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얼굴을 보거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말에 뼈가 생기고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말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없습니다. 내 눈에 거스른 것을 다 말하다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때로는 자기를 부정하기도 해야 남의 부족한 부분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는 성결의 열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산속의 하찮은 들풀이 꽃을 피우기까지 상당한 훈련이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는 훈련이 있었고, 봄에 녹아내리는 땅을 헤집고 새싹을 내는 아픔의 과정도 있었고, 여름에는 모진 더위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 없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열매를 맺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인데 그 거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최종 목표, 그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달 9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찬을 받으며 나 자신을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하여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이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귀하고 복된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살라 하시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삶,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 계절에 함께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의 열매로 익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